또 뭐 아주 큰 교회는 표가 안 나겠지만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이 빠지면 또 그만큼 또 표가 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특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특히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예배와 연관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예배자 하는 제목인데, 오늘 찬양대도 그렇습니다. 빠진 분이 많아서 그런지 또 책임감을 느껴서 그런지 또 우렁차게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그래서 적은 소수가 또 찬양하는 것 같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 것 같습니다.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특히 이제 예배를 강조했어요. 예배와 또 기도와 성령 충만을 강조한 그런 목사님인데, 돌아가신 지가 한 60년 이상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분의 책은 많은 특히 목회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이것이 예배다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특히 거기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예배하면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이러한 참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예배의 중요성을 상실한 그런 교회는 마치 보석이 없는 멜류관을 쓴 것과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이 예배에서 실종되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이 토제의 이러한 지적에는 오늘 한국 교회도 결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사실은 예배 횟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또 곳곳에 보면 떠들썩한 그런 대행 집회가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교회마다 이 다채로운 그러한 프로그램이 넘치지만은 정작 성령 충만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주 희소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의 회복을 외치는 이 에이든 토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참 예배자는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되는가? 먼저는 예배가 예배자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의 본질이 뭐냐?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화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내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로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거듭난 존재이다. 그리고 또 예배의 존재 목적 역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본질이 예배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바라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상실하고 예배를 한다면은 마치 외피를 두른 변질된 그 예배와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삶의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여 일 중심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를 기억하며 과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반추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올리고, 그래서 정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삶의 예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50편은 레위 지파의 찬양대 대장인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이 노래를 지을 때가 바로 다윗 시대거든요. 다윗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윗 시대는 나라가 이제 통일이 되고 온 세계에 그 다윗과 이스라엘이 위험을 떨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신이 났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찬양도 아주 멋있게 찬양했을 거예요. 뭐 수백 명이 그때, 다윗 다음 때 보면 수백 명이 찬양대가 조직됐거든. 그런 시대에서 정작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식적인 그러한 예배가 진행되는 그러한 상황을 누가 본 거예요? 찬양대 지휘자인 아삽이 그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특히 그 큰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래서 온 그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마음이 빠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사는 게 풍성하니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많은 물질로 드리지만, 소를 잡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정작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드리는 소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소를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삽의 기도는 어디 보면 세상에서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된 한국,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부여된 이 대한민국, 이 남한 성도들이 특히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할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 토저의 이러한 지적은 이 선지자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이. 토저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그가 은혜 받고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잖아요. 지금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강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사모하며 열망하며 예배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또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진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50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앞에 말씀을 내가 일부러 이은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그 말씀이 그렇죠.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많은 물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가 무용지물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부자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많이 드린 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2 렙돈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 재물이 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부담감을 가진다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이 다 아플지도 몰라요.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믿음으로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너는 그 힘을 믿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물리치리라 그렇게 믿고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선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그 순간에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남자는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잘 되었을 때. 그리고 여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여자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남자는 성공하면 방자해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강지처를 버린다고 합니다. 함께 일구어왔지만은 함께 고생했지만은 지가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여인들은 무엇입니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좌절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끝까지 견디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여인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굳이 남녀를 구별해서 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면목은 언제 드러나느냐?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시편 18편 29절에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떤 그러한 장애도 뛰어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8편 4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위치가 어딘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저는 나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 평안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남에게도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기련 목사님, 이 하이패밀리 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책, 오래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다이어리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짝 믿음을 가진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예수 믿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도 가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부부들 보니까 함께 교회 출석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제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제발 좀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네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구나. 남편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야. 네가 남편을 바꿀 수가 있냐. 그래서 너는 오직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남편에게 더 감사하려무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하는 것은 내 소관이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그게 내 남편일지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꼭 남편을 비유했습니다만은 그 남편을 더 사랑해야 돼요. 누구처럼? 우리가 에베소서를 봤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야죠. 남편이 없으면 내가 어떡할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감사하며 그 남편을 대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딱 시간이,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번 3월 31일이 부활절이지. 당신 함께 교회 가야 되겠다. 그 교회에 따라오는 거예요.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전에는 절기만 내가 교회 갈게. 그러다가 내가 매주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어디 갑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이렇게 남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과 감사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며 주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서원을 갚는 사람이에요.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지존하신 이는 사실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네가 약속한 것을 갚아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그만큼 약속이 소중한다는, 오후의 시간을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성실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손해보고 이런 일이 있어도 약속한 건, 내가 말한 것은 꼭 지키겠다. 그런 사람이 성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은 총선이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총선 되면은 막 공약을 하죠. 꼭 지켜야겠다. 공공을 위해서 지켜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공약, 국민을 위해서 지키는 그 약속이 사실은 허무한, 그러한 지키지 않는 약속, 아무것도 텅 빈 그러한 약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국민을 배신한 것이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을 찍어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성실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급하다고, 내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름이 입다입니다. 입다가 자기 동족으로부터 좀 버림을 받고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 바람에 어떤 이제 상당히 이제 이름을 떨치게 됐습니다. 근데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된 거예요, 보면. 하여튼 그가 이제 암몬을 쳐부수러 나가면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만일에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나름대로 이제 서운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신나게 돌아오는데 누가 춤을 추면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자기의 고명 딸이 춤을 추면서 앞에 오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제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결국은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번제로.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약속하는 것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하면 우리가 언제가 생각이 납니까? 처음 예수 믿고 우리가 참 주님 만난 그 감격,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때가 있죠.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교회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린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어떻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어떻게 성경책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서원하죠.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하얗게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절대로 변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 속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한 약속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당신 말 못 믿겠다 그래 어떤 사람들 문서로 막 작성을 해서 부부들 보니까 이 부부 이렇게 10계명 그렇게 막 써놓기도 하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서로 사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성실하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서 한 것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말로서 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80된 노인도 말이죠. 젊을 때 그 어머니가 해준 그 한마디가 다 마음에 박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게 내 삶의 어떤 활력소가 되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서 내가 이때까지 참 열심히 살았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나이 한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릴 때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그 말 한마디가 꽃처럼 박혀가지고 상처가 된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태어나가지고 부모 속을 이렇게 썩이냐. 흔히 하기 쉽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근데 자녀에게는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가슴에 꽉 못심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평생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평생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면 바로 그 사람이 말한 그것을 지키느냐, 그것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서 그것을 실행하느냐 하는 것이죠. 가장 성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갔습니다. 갈보리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살이 찢기고 피가 흘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성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50장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어려울 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네가 나를 높일 것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높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또 지킨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낙심하면서 세상을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헬루증 여인이 그 헬루증 12년 동안 낫지 않아요. 근데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옷자락으로 내가 붙잡으면 내 병이 다 고쳐지리라 이렇게 믿고 예수님 옆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헬루증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알거나 또 소문이 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옆에도 못 가거든. 그래서 어떡하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옆에 가리라.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령 보면 자녀가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가야 돼요? 부모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 세대이기도 합니다만은 부모는 혹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와서 내 지금 사업이 망했는데 돈 1억만 주세요. 부담이 되죠. 내가 돈도 없는데 능력이 안 되거든. 사람은 부모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를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픈 거 누구에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옆에 알아야하는 것이죠. 뭐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가가지고 야 내가 돈 좀 꾸줘. 그 사람은 그런 소문이 부모에게 들어가 보세요. 부모가 엄청 부자인데 나에게 말 하나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눈치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게 부모 망신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세상에 기웃기웃하면서 뭐 세상에 뭘 해달라고 자기가 뭐 대단하게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내 경험을 한번 믿어보리라. 전에 한번 하는 대로 해보리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요나가 잘못했죠.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망갔거든. 하나님께서 탁 그를 붙잡아가지고 큰 물고기에다 집어넣었어요. 요나가 어떡합니까? 그럼 체면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에 토합니까? 이제 그가 가서 전해야 할 그 니누의 땅, 아수르 땅에다가 그 바닷가에다 탁 토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서로 물고기 속에 지금 캄캄한 속에 있더라도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야, 저 니네가 바닷가에다 네가 토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건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은 몰라요.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사람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것이죠. 절망적인 순간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장 10절에 보면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어떻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이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더욱 주를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께 서원한 바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며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자, 참 예배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옵나이다. 아멘.